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구약성경 제828쪽, 제가 가진 성경 828쪽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지라도 내가 그곳을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지금 저쪽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데서도 또 중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 또 저 지금 인도지나 쪽에 가면 또 섬 하나 놓고 또 누구 땅이냐, 여기뿐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 저 아제르바이잔 또 그 중국하고 러시아도 또 땅 때문에 싸우고 있고요. 서로 자기 땅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자기들끼리 그냥 땅 차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다윗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들은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풀이 베이고 나면 금방 확 시드는 것처럼 뭐 하루도 못 가요. 풀 같은 거 탁 베면 하루도 못 가서 팍 시들어지는 것처럼 악인도 그렇게 시들어고 없어지는데 찾아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말고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리라. 이거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주겠다는 말을 무려 5번씩이나 해요. 땅 준다, 땅을 차지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소원한 땅을 차지할,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줄 것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준대요. 여러분, 땅 갖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땅의 주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온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강한 사람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공룡같이, 공룡 같은 존재들은 벌써 멸종이 돼버려요, 지구상에서. 그런데 약한 것들은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온 세상을 덮는다. 진짜 메뚜기가 얼마나 약해요. 근데 세계를 덮어버리는데 강한 거는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내 믿음이 최고야, 부러지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가 세상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 대한 그 믿음, 그러니까 땅이 무엇인가?
땅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지배하게 하셨는가? 그런 결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 할 줄 압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줬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땅에서 모든 자라는 것들 다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내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에 더 인간이 범죄하고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여 온 땅에 죄악이 덮이니까 하나님 뭐라 해서 땅 주인이 내가 왜 땅을 버리냐? 야, 저 쓸어버리리라. 지면에서 쓸어버리. 그러니까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온 세상에 미치 당신이 땅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왜 땅에 어둠이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사람이 나가서 흑암을 꺾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우리나라 지금 이 시간에 이 11시부터 온 이 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강단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모든 교회마다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귀신이 악령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요, 제가 어릴 때 노인분들 얘기 들으면 전부 도깨비 얘기예요. 전부 귀신 얘기. 누구네 집 뭐 때문에 망했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떻게 됐대. 무슨 뭐 도깨비를 밤에 만나가지고 밤새 헤매다가 밤새 저 산골에 그냥 지배를 못 오고 도깨비한테 홀려서 그래가지고 뭐 빗자루 붙잡고 잠이 들었더니 뭐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누구네 집 상여집 옆에 지나가다 또 어떻게 다 병들어서 죽었다든지. 순 귀신 얘기, 순 그냥 저주받은 얘기, 슬픔뿐인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에 어둠이 싹 번졌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양로원 옆에 있어가지고요, 성탄절이나 이럴 때 이제 간증들 하신대. 정말 고생들 너무나 고생들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주변에 젊은 애들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마음대로 그냥 이런 때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이 나라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땅이 되니까.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경제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저희가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때문에 이 나라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축복이에요, 축복.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땅을 주는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보내야 그 땅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있는 사람에게 땅을 줘서 이걸 좀 세계에 어떻게 퍼뜨리는데 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신 게 뭐냐면 그 딱 그리스도 잡은 한 노인네 아브라함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고 십자가 부활을 만들고 그래 세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 영원히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애굽의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유월절 피를 다시 회복시켜서 유월절 피,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바로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사막에서 하나님 생수가 나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여리고를 건너서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찾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을 다 몰아내고서 거기다 이스라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준다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런가 그러지 마시고 역사를 보라니까. 역사를. 우리나라도요 저 낙동강 밑에 요만큼 남았었던 거예요. 진짜. 그럼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북한 사람처럼 됐지 뭐 다. 거지 돼가지고 쫄쫄 매일 먹는 걱정하고 굶어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희한하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리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중국도 농사가 잘 되고 남한도 농사가 잘 되는데 왜 북한만 매년 흉년드냐. 왜 그래? 땅이 저주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복음이. 우리나라 옛날에 재앙 말도 못해. 봄만 되면 농사를 못 재 비가 안 와서. 이건 진짜 가난뱅이 나라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축복이 없어요. 뭐 올해 여름에 더웠다고 그러는데요. 전문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에 일어난 자연재해에 비하면 한국은 애교 수준이래요. 태국이나 이 베트남 같은 데는 여름 더울 때는 아스팔트에 신발이 붙어서 안 떨어져요.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았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이 사무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버리는 날 땅을 뺏어 버리는 거예요. 왕권을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확실한 사람을 봤는데 그게 저 대학교 교수도 아니고 나라 장관도 아니고 저 구석에서 양치는 양치기. 하나님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정치 잘할 왕, 진짜 덕 있고 키 크고 쌈 잘할 사람 다 하나님 눈에 보인 게 사울인데 그리스도 몰랐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왕만 구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왕,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왕 같은 왕을 찾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 그 다윗에게 기름 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사울 왕은요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여러분 말도 안 되게요. 20살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한 다윗이 무려 13년 15년을 도망 다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때를 다 도망 다니다 끝났다니. 그 때로는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가 살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한 사람 빚쟁이가 쫓아와도 삶 피곤한데 군사 3천이 쫓아다녀요. 그런 삶을 15년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어떻게 저 아기는 저렇게 뻥뻥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리스도 붙잡는데 이 모양이냐. 한두 달도 견디기 힘든데 15년이나 15년.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 말씀하는 거를 불평하지 마라. 우리가 볼 때 15년이 긴 것 같아? 여러분 다윗은요 노년일까지 왕 노릇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아무리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 편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하지? 하나님이 그를 비웃으며 그의 날이 다가온다. 하나님은 비웃은다. 비웃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하나님 웃기지 마. 너 끝날이 지금 오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빼고 칼을 당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15절에 그 칼이 그 양심을 찌르고 그 활을 하나님께서 부러뜨리겠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악인은 팔이 부러지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악인이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도 땅 주인을 쳐다보셔야 돼. 지금 잘 나가는 사람 보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뺏어서 다윗에게 주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이 자기 권력, 자기 돈, 자기 능력 가지고 세계를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약한 자를 들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깜짝 놀라는 게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하는 게 세계에 영향력을 줘. 그것도 그냥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줘.
예? 저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 것 중에 제일 창피한 게 음식이에요. 제일 창피한 게 김치예요. 냄새나. 근데 우린 좋은데 어떡할 거야? 근데 미국 저 막사에 이 깡통에다가 김치 하나 갖다 놨더니 잠을 못 자더니 코를 막고서. 근데 지금 전 세계가 김치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가요, 세계를 살려요. 예? AI 시스템 돌아가려면요, 메모리가 엄청 필요하대. 지금 우리나라밖에 그럴 나라가 최고하니까. 일본은 지금 해봐야 40나노 왔다 갔다. 우린 지금 3나노니 뭐 7나노니 이러고 있는데. 일본이 못 따라온답니다. 중국은 아무리 물건 만들려면 40나노는 되는데 7나노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휴대폰이 좀 AI 컴퓨터 돌아가려면 2나노, 3나노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만밖에 못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지금 이 AI를 살린다니까. 미국도 우리 없이는 안 돼요. 어떻게 요만한 나라가? 요만한 나라가 지금 드라마로 영향 끼쳐 음식으로 건강식이라고 세계 모든 사람이 한국 음식 때문에 난리가 나세요. 응? 우리나라 BTS나 우리나라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수들을 키울 때 도덕부터 가르친답니다. 겸손해라. 아예 막 철저히 가르친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BTS 노래 따라 부르는 애들이 이 부모들이 그거 이게 권장을 하는데 얼마나 내용이 좋은지. 가사 내용. 미국은요. 미국 그 대중가요 속에는 뭐가 있냐면 마약 펴라, 살인해라, 예? 강간해라 이런 게 노래 가사에 있어요. 성적인 거, 마약 이런 거. 그리고 뭐 대항하고 뭐 싸워라, 죽이라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가 하나 됐네. 이러니까. 요만한 나라가 드라마가 얼마나 우영호라고 하는 그 이상한 변호사라고 하는 그 드라마 보면 미국 사람이 엉엉 울어요. 이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게 우리나라거든.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로 팔려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요. 이 기근으로 재앙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애굽과 세계가요. 한 사람의 지혜 때문에 살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뭘 하는지 아세요? 버금수레를 내줘요. 버금수레가 뭡니까? 왕하고 똑같은 마차를 내주면서 인장반지, 왕이 아예 왕의 인장반지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면서 네가 다스려라. 네가. 애굽에는 네 허락 없이는 손 하나 놀릴 자가 없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 창세기 41장 42절 44절에 보면 버금수레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다름없지. 그렇게 하나님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같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요. 이 얼마나 느부갓네살에 충격을 받았는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네가 고을 다스릴, 네가 고을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 혼자뿐 아니라 우리 세 친구들, 세 친구 다 다스려. 땅을 줘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노예요, 포로요, 목동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회사를 취직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장이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이 참 착해. 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에. 그럼 사장도 어떻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뭐 한번 어려움 와가지고 아유 아무개 우리 회사 지금 어려우니까 기도 좀 해줘.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회사에서 뭐 받는 월급의 10배, 20배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도망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네가 그리스도 확신이니까 네가 세계를 움직여라. 네가 이스라엘을 움직여라. 온유한 자. 그럼 온유한 자가 뭘까? 그리고 온유한 자가 뭡니까? 도대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뭘까? 온유한 자. 이게 오늘 보면 그대로입니다. 뭐라 그래?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선한. 그러니까 여러분 순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순전해야 되냐면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냐면요. 여호와 앞에 자기는 젖된 어린 아기 같대요. 사람들은 제가 어른인 척하고 사람들 위해서 뭐 대단한 것처럼 의시되고 그러지만 다윗은요. 자기는 젖된 어린아이 같다고 그래요.
모든 악독과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전임난 갓난 아이처럼 거룩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 온유하다니까 천성적으로 매갈이 없고 유순하고 성질 낼지도 모르고, 그게 유순한 게 아니고, 유순하다는 말은 성품이 유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발견하고 그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세계를 통치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떨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건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 줄 아는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여 그럽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하다니까 옆에 있던 미리암 그 누나가 웃었을지 몰라요. 콧방울 푹 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야 모세는 지면에서 최고로 온유해 그랬더니 옆에 있던 미리암이 아예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제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데 제가요 사람 패 죽이네요. 모세 성질 보통 아닙니다. 혈기 보통 아닙니다. 사람을 때려 죽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 성질 고약한 사람이 하나님 발견하고 나서 그 앞에 두려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유순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성질머리 그런지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죽였다니까. 스데반 돌로 치지, 그냥 교회 핍박하지. 그런 성질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죽었다. 난 이미 죽었다. 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난 죽었다는 거예요. 예? 아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난 날마다 죽노라. 이거 유순한 거예요. 죽으셔야 돼. 안 죽거든.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죽어야지. 왜? 주님이 역사해야 되니까.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 잠잠고 계시오. 내가 말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온유하진 않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리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래요? 온유한 사람이? 이 온유한 사람 땅 준다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이 땅 주신대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참 여호와를 예? 어떤 사람이요? 밖에서는 그렇게 그냥 사람이 답답해 보이고 거만해 보이고 막 집에만 가면 그 딸만 보면요 바보가 돼가지고 요만한 딸 5살짜리가 아장아장거리고 거기서 어린애처럼 팔팔 뛰더라고. 딸바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즘 딸바보. 너무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앞에 어린아이처럼.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다윗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즐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국가적인 위기나 그런 일이 당할 때 다윗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뛰어나갑니다. 그 왕복을 입은 그대로 그냥 그 박석이라고 다듬지 않은 그 성전 안에 돌 위에 털퍽 앉아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어느한테 기뻐하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1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 21장에 보시면 이 잠언 21장에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많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주겠다고 그러는 거죠. 예? 사람이 계획이 많지만 하나님만이 그 뜻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소원 이루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소원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사울 왕은 계략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왕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냐면요, 다윗은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나의 힘 대신 여호와요. 그렇게 기뻐해요. 하나님 막 기쁜 거예요. 하나님 보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예?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뭐가 통해야지 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귀해서 너무 좋아서 갖고 있는 모든 모든 것을 팔아서 보아받아 사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가치관이 뭔가 보면 그 사람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가 보면 알아요. 예? 애를 보고 기뻐하면 그 사람 가치관이 애고, 어떤 아이는요, 자기 엄마가 믿음 좋은 줄 아는데 사람들이 자기 엄마 권사님이라고 아주 믿음 좋은 줄 아는데 그 아들은 아니래.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요, 돈만 보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가만 보니까 돈을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의 가치관 보면 그런데 오늘 다윗은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에 보면 그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주보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요, 우리가 생각만 했는데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기도도 안 했는데 이랬으면 좋겠네,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악인들은요, 악한 맘만 꾸미는 것 같아요. 저는 전에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어떤 부자가 있어요. 땅 부자인데 이 양반 모시고 한번 일산 어디 갔다가 광명 지금 개발되기 전이에요. 지금 뭐 아파트 꽉 찼지만 그 앞을 지나오는데 그 양반이 차에 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내 땅이었으면 좋겠대요. 그걸 보고 제가 야, 그렇게 땅 많은데 욕심이 끝이 없구나. 만약에 그 사람 마음에 품은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우리나라 땅은 다 그 사람 땅 돼야 돼. 그러니까 악인의 말을 들어줘야 되겠어요? 선인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복음 전에 저 영혼 살려야 되는데, 내가 복음 전에서 우리 회사 살려야 되는데, 내가 복음 있으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아야 되는데, 이 나라 위기에서 건져줘야 되는데,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으로 소돔 고모라 살려달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었고, 모세는 자기가 생명록에서 지워질지언정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는 소원을 품었고, 예?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너무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고상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그는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속에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로마까지 가는데 풍락이 일어나고 유대인이 죽이려고 결사대 40명이 조직하고 하나님이요, 바울을 들어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를 기독교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로마가 기독교 됐기 때문에 유럽이 기독교가 됐고요, 세계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엄청나지.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대요. 여러분, 가정이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기업이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자녀가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 마음의 소원, 이 자녀 때문에 이 우리 기업이, 우리 이 가문이 복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소원이 있을 때.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5절에 내 길을 여호와에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기다리래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전에 제가 유튜브에 어느 영상을 보니까요, 개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큰 개요, 보니까 이렇게 막 입도 크고 그런 개인데 밑에다 먹이를 주고요, 그 먹이를 주인이 기다려 그러니까 안 먹더라고요. 개 입에서 침이 뭐 밑에 이만큼 고였어요. 그랬는데도 주인이 기다려. 아니, 이 본능으로 움직이는 짐승이 훈련이 되니까 이걸 참아요. 그리고 그래 먹어.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잠잠히 기다리는. 힘이 없고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비굴해질 정도로 온유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과 그리스도가 충만한 그 속에서 나오는 여유예요. 그 평안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온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뱅이라고 그랬다간 돌에 맞아요, 강한. 나 가난한데 뭐 못 해줬어요? 네가 나한테 돈 한 푼 줬어. 왜 날 가난하다고 그래? 돌 맞아요. 근데 아주 그냥 부자도 아니고 재벌 같은 사람을 누가 잘못 알고서 이 거지 주제에 그래봐요. 부자는 뭐라 해? 웃기지 마셔. 내가 재벌인데 이 나라. 그 말에 하나 휘둘릴 것도 없어. 왜?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힘 없는 사람들한테 그래봐요. 조금만 힘 생기면요 바갈바갈 그래. 원래 힘 있는 사람은요, 괜히 때렸다간 잘못될까봐 아예 손도 안 대요. 괜히 조그만 사람이 지나가는 거 괜히. 그러니까 옛날에 그 김익두라는 우리나라 초대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저 황해도 안악골에 이름난 깡패예요. 하여튼 장마당에 이 사람이 뭐 평생을 과거 시험 보려다 나라가 어지러워가지고 매일 이제 안 되니까 온 불만이 가득해서 술 채면 사람 두드러 패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장마당에 갈 때마다 이 사람 매 안 맞고 장마당 가게 해달라는 성황당에 기도를 할 정도로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한 번은 안악골 그런 어떤 골짜기 같은 데, 이 고개 같은 데를 넘어가는데 뒤에 술 취한 사람이 쫓아오면서 자기 앞에 나보다 앞질러 가지 말라 고래고래 소리인데, 이 사람 원래 장사니까 그냥 걸으니까 그냥 걸어도 그 사람 뒤에 쫓아오자마자 이 김익두 목사님의 그냥 뺨을 친 거예요. 오늘 나보다 앞질러 갔냐고.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 그 사람 손을 딱 잡는데, 이 사람 술 취한 사람이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김익두. 죽었다고 발발발 떠는데 김익두 목사님 뭐랬는지 아세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덕은 자네가 보내 그러는 거예요. 예? 옛날 같으면 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이 있을 때 그냥 이걸 흑백 논리를 가지고 막 판단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래버려가지고 폭력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줄 알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로마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하도 죄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바라바를 놔주랴 이걸 놔주랴 했더니 바라바 놔주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손을 닦으면서 나는 죄 없다, 니네도 죄를 당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뭐랬는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거 우리 자손들이 다 그 죄를 뒤집어 쓰겠다 그랬다고요. 그 죄를 다 우리 자손들이 뒤집어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 죽여라 그래. 와, 사람이요 어느 정도 잘못된 줄 알면 좀 인정도 하고 돌이킬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맞다는 거야, 자기 말. 그냥 그래다가 결국 부셔지는 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세요. 기다리세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온유해야지. 그런 사람이 뭘 쉬겠다? 땅을 쉬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판단하시고 그리스도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죽었다 살았다 하지 마시고, 누구 맞다 틀려 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오. 예?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 온유한 자에게,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 근데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래? 그 자손을 복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느 정도로 복을 쉽니까? 그들은 19절에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21절에 이 의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걸식함을 보지 않겠다. 25절에 그들의 자손은 걸식함을 보지 않겠다. 26절에 그 자손이 복을 받게 하겠다. 28절에 그 자손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날에 모두가 다 멸망받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요새가 되게 하시고 39절에 40절에 그들을 도와서 건져주시겠다. 예? 그러니까 위기의 때, 재앙의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경제적으로 축복하시고 구대들 또 그 나라를 그 멸망에서 보호해 주시고 누구 때문에? 이 온유한 사람 때문에. 누가 온유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리스도를.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당신을 기뻐하고 당신을 섬기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그 땅을 주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전도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 저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땅이 되게 하셔서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그 땅을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나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자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